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이사야 앞에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룻밤 같은 인생 말씀합니다. 하룻밤과 같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6장은 15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모압 땅에 가서 심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세계 열방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주적인 하나님,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서 범죄한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실 그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 신이 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 우주적인 분, 새 우주를 창조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지키는 신을 함께 잘 섬겨야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늘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세상에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모압이 그렇게 놀라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이사야 15장과 16장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확실한데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도 주일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망하는 이유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좋았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상태가 영적으로 소경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소망이 있을 것인데 보지도 못한다고 하니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하고 영적으로 우매하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우리 자신이 참 죄인임을 알고 부족한 것을 알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 참 교만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것. 남에게 베풀지도 않으면서 베푸는 척하는 것. 여러분 사실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보다 역겨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겸손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